부활절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오교회 내 집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다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배는 하나님께 받는 시간이 아니라 나의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시간인 것을 압니다. 저는 나 자신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예배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만나주시고 또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에녹과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순종하며 모세처럼 주님과 친밀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 여호수아와 같은 리더십으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은 다윗처럼 주님을 사랑하고 요셉과 엘리야, 다니엘처럼 주님께 신실하게 싸우니 일사에게 주신 권능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바울처럼 사명의 열정을 다하고 바나바처럼 겸손하게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활절 찬양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찬송가 위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악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찬송가를 펴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40장입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길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165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우리 교동문 134번 부활절 2번 함께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사도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식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이 세상에 살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한 주간 삶을 성찰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와 감사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돌아가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가해 주셔서 고난 주간을 보내고 주님 앞에 부활절로 이렇게 예배드려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셔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도 죽음의 권세로 이기고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며 한동안 삶을 돌아오며 우리 자신을 성찰하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죄와 허물은 하나님께 아뢰어 하나님 제 용서함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죄와 허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겸비하여서 하나님 다시 일어나서 힘있게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게으르고 나태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바르고 옳은 길을 하나님 가지 못하고 욕심과 하나님 분명을 따르는 길을 선택하고 바꾸는 모든 순간들 하나님 용서하시고 은혜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은혜를 주셔서 정말 하나님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악한 것들을 거듭하오니 하나님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우리도 새롭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술에서 나온 말로 성취하는 일들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 다른 사람의 성취 있는 일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동안 돌아온 것 주문이었습니다. 하나님 건강 회복시켜 주셨고 하나님께서 은혜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며 하나님 나 자신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고난주가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구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도우시고 우리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은혜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더욱더 귀한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주님의 가운데 인도하심 받고 주님 뜻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돌아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이렇게 부활절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죽음의 고난을 이기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천년배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시고 우리의 부활로 천국 가게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온 것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 흘리심으로 거저 주신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소식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락하여 주셔서 주의 백성들 늘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 생각하며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불행한 곳에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총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이 부활의 기쁨이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함께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새로운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이 위기를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부 관계자들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며 모든 국민들이 함께 한마음으로 힘을 합쳐 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외교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 공의가 하수처럼 흘러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오늘도 목숨 걸고 예배드리는 지하교회 성도님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예배로 우리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마음껏 찬양드리며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북한이 개혁 개방되게 하여 주시고 자유를 왕래할 수 있는 보통국가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락하여 주셔서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끝나고 하나님 다시 세계적인 평화가 안정이 찾아올 수 있도록 도우시고 협력하는 국제관계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들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 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범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그리스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섬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습 그대로, 여러분 모습 그대로 받으셔서 여러분 변화시키시고 여러분 성장시키시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서로 반갑게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고 당신을 도와주십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고 당신을 도와주십니다. 옆에 사람 보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고 당신을 도와주십니다. 아멘. 예. 이제는 우리가 그 복음을 맡은 자들입니다. 예. 오늘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해서 예수님 부활하셨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좀 더 깊이 살펴보길 원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부활을 믿습니까?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어떠세요? 부활은 참 믿기 어려운 일이죠. 참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믿기가 어렵죠.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믿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요,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도 전혀 믿지 않고 무시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절대 믿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그들의 이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에 보면은 다 실망하고 다 포기하고 이제는 끝이라고 생각하고 뿔뿔이 흩어지고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그들은 믿지 않고 고향으로, 아까 엠마오로 간 두 제자, 엠마오 고향집으로 돌아가고 갈릴리에서 고기 잡고 있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잖아요. 그들의 원래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있었던 생업인 어부로 돌아가서 고기 잡이하고 이런 모습으로 드러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도마는 아까 제자들이 모여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곳을 방문하셨는데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도마는 어떻게 됐는지 그 자리에 없어서 예수님을 뵙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른 제자들에게 다시 돌아왔을 때 제자들이 도마에게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알려주니까 도마는 나는 절대 믿을 수가 없다. 너희들이 아무리 그렇게 주장해도 믿을 수 없다.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있다면은 십자가에서 못 박힌 그 상처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기 전에는 믿지 않겠다라고 강경하게 예수님 부활을 거부했습니다. 그런 도마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너는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훨씬 복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만나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활을 믿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모두가 다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결국 그들은 다시 믿음이 회복되고 한결같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은 순교당하기까지 하면서 충성되이 자기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더라도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읽고 깨달으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면은 또 그러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느끼게 되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감격하여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을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이 12명의 제자들, 선택받은 12명의 제자들은 참 특권을 누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가수의 얼굴만 한번 봐도 어떻습니까? 환장을 하죠. 막 일본 찾아다니고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나죠. 그런데 지금 그 12제자들은 메시아이신 성자 하나님과 3년을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지나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한번 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3년을 그렇게 예수님과 동고동락했습니다. 얼마나 큰 은총을 입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심지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가르침조차도 그들은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깨닫지 못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을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그러나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 소리는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소리는 듣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귀등으로 여기고 귀 기울여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들이 듣고 싶은 것들, 자기들이 듣고 원하는 것들만 취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유튜브 알고리즘 같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만 이렇게 계속 추천을 해주잖아요.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오직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는 데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시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죽으러 간다라고 말씀하셨지만은 제자들은 그것을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생각해서 예수님께서 이번에 들어가시면은 큰 일을 행하실 것이라 느낌을 알았습니다. 근데 그들은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냐면요. 그동안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놀라운 기적과 기사를 보면서 드디어 예수님께서 우리나라를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구원해서 독립시키시고 새로운 왕국을 세우시겠구나.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던 때가 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는 예수님의 최측근이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집권하시면은 내가 장관 자리 하나는 차지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님이 집권하면은 서로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다투기까지 했습니다. 내가 공이 더 크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내가 더 공이 더 크다. 내가 더 많이 헌신적이었다. 라면서 이렇게 다투기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장 자리에서조차도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떡은 나의 찢길 살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 포도주는 내가 흘릴 피를 상징하는 것이다. 너희는 이것을 먹고 마시고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까지 제자들은 그냥 유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듣고 싶은 대로 생각했습니다. 그 자리에서조차도 이제 예수님의 나라가 임박했으니까 온통 그들의 관심은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조차도 제자들은 누가 더 큰지, 누가 더 공이 더 큰지를 다투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을 3년을 따라다녔지만 제자들의 모습이 현실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하는 예수님의 제자 질문에 또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하시는 질문에 베드로는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한 적도 있었지만은 그가 예수님께서 막상 붙잡혀 가실 때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따라가겠습니다. 그 최후의 만찬장 자리에서 예수님께 고백했던 그 사람은 곧바로 예수님께서 그 밤에 붙잡혀 가실 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재판받으실 때 그래도 궁금했던지 몰래 숨어 들어가서 그곳에서 예수님 재판받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근데
곧 발각되고 말았습니다. 한 여종에 의해서 발각되었습니다. 그 사람도 예수님 따라다니던 사람이라고 발각되었습니다. 그러자 온통 베드로에게 사람들이 주목했습니다. 예수님도 그를 쳐다봤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의 면전에서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라고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면서 맹세까지 했습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는 높은 사람들과 좀 친분이 있었던 요한을 제외한 모든 제자들은 자기 목숨 살리겠다고, 자기도 붙잡혀 죽을까봐 자기 한 목숨 살겠다고 두려워서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스승, 3년 동안 자기들이 따라다녔던, 동고동락했던 그 스승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데 자기 한 목숨 살겠다고, 자기도 붙잡혀서 해당할까봐 두려워서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다 어디로 숨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버림받고 외롭게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까지도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나라에서 한 자리 차지할 욕심만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의리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이후에 참으로 희한한 일이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칠 때는 알아듣지 못했던, 그리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던 그 제자들이 막상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오히려 예수님께 목숨을 내어놓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런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은 예수님께서 못 박히실 때 도망갔던 제자들이라면은 전혀 의리도 없고 자기가 예수님께서 나라를 독립시키시고 왕국을 세우시면 한 자리나 차지하겠다는 그런 욕심으로 따라다녔던 제자들이었다면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예수님께서 못 박히시고 죽으신 이후에 그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예수님과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상적인 현상일 것입니다. 그런데 도리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까지는 전혀 의리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 왜 갑자기 변했을까요? 왜 오히려 그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후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대가는 부귀와 명예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갑자기 바뀐 것이, 그렇게 바뀐 인생을 살아서 그들이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것이라면, 명예를 누리는 것이라면, 저들이 부귀와 명예를 누리게 됐으니까 그것을 위해서 저렇게 사람이 갑자기 바뀌었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해 줄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갑자기 바뀐 삶을 산 이후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산 이후에 그들은 부귀와 명예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과 핍박과 죽음의 위협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은 결국 한 명 빼고 다 순교하는 것을 통해서 인생을 마무리했습니다. 참수형, 화형, 맹수에게 밥이 되거나 십자가형을 당하거나 그런 형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렇게 의리 없던 자들이
끝까지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외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조차 크고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서로 싸우던 자들, 그들이 죽음의 위협 앞에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 십자가 자리 앞에서는 코빼기도 안 보이고 숨어있던 자들이, 그들이 어떻게 칼에 목이 떨어져 나가고 불에 타 죽으면서 맹수에게 물리면서 죽어가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외치며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제자들이 왜 그랬을까요? 그 답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목숨을 걸고라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고백하는 것처럼, 그들이 성경을 통해서 자신들이 고백하는 것처럼 그 외에 어떤 것으로도 그러한 현상을 설명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안식일은 유대교의 안식일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에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날이 되었을 때 세 명의 여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찾아가서 시체의 향을 발라드리려고, 그것이 유대인들의 전통이기 때문에 시체의 향을 발라드리려고 예수님 무덤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돌무덤 앞에는 커다란 돌로 입구를 막고 있기 때문에 가면서도 그들은 걱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가긴 가는데 그 돌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걱정을 하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막상 도착해 보니까 돌은 굴려져 있고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지고 비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여인들은 죽은 시체에 향을 바르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무덤은 열려 있고 무덤은 비어 있고 예수님의 시체는 사라지고 없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천사를 만납니다. 우리 4절부터, 오늘 본문 4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이렇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러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니. 아멘. 여러분, 이 여인들도 예수님 부활에 대한 전혀 기대감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살아날 것에 대해서 생전에 말씀하시고 가르치셨는데 그들은 그것에 대해서 까마득히 읽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사람이 부활할 것에 대한 기대는 누구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여인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그냥 가서 시체에 향이나 발라드리려고 갔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천사들을 만나고 천사들이 그들의 이렇게 가르침을 깨우쳐 줍니다. 너희가 갈릴리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한번 기억해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자 하시지 않았느냐? 너희가 왜 여기서 시체를 찾느냐? 천사가 그 여인들에게 꾸짖듯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여인이 그때서야 예수님의 그 말씀했던 것이 기억이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제자들이 모인 그 집에 와서 제자들에게 그 사실을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자들이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 그랬었지, 참 예수님 살아나셨겠구나. 아, 빨리 예수님 어디 있는지 찾아가 봐야 되겠다. 이랬을까요? 제자들의 반응 한번 봅시다. 제자들이 얼마나 이 부활에 대해서 전혀 생각조차 아니고 부활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 하고 거절하고 거부하고 있는지
우리 1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흩어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 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그 여인들이 하는 말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흩어난 듯이 여겼다는 것입니다. 헛소리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부활할 수가 있어? 흩어난 소리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베드로라는 사람은 시체가 없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그거라도 확인하려고 예수님 무덤으로 달려가서 그것을 확인하고 놀랍게 여기고 나서는 그 이후에 반응이 없습니다. 시체가 어디 갔지? 찾는 반응도 없었고 그냥 놀랍게 여기고 시체가 없어졌구나. 그리고 그냥 집으로 다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은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들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삶을 살면서 자기들이 순교하기까지 그 길을 갈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그 위에 우리의 영상을 봤듯이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더 이상 의심할 수가 없었습니다. 토마는 어느 정도로 부활을 안 믿었냐면은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그 못자국에 그 구멍 뚫린 손과 발에 그 창으로 찔린 옆구리에 내 손가락을 넣어서 직접 확인해 봐야지 내가 믿겠다. 그렇게 자기와 신뢰관계에 있었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먼저 만나고 한결같이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증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토마는 이 사람이 어떻게 부활해? 어떻게 부활을 믿겠어?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자기 손가락을 그 상처에 뻥 뚫린 십자가 자국에 넣어봐야지, 못자국에 넣어봐야지 믿겠다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도마는 변화되어서 인도에서 순교하기까지 복음 들고 증인의 삶을 살면서 그렇게 목숨을 내놓고 예수님 부활해서 하셨다고 외쳤을까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 사도들이 제일 강력하게 외친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냐면요,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신약의 역사서라고 할 수 있는 사도행전 읽어보고 제자들이 전한 복음의 내용을 보세요. 그 핵심 주제가 뭐였냐면요,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제자들이 복음을 전한 핵심 주제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길을 가다가 무슨 큰 장애물이 있어서 그것을 치우지 않으면 큰 교통사고 날 것이 뻔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길을 가다가 내일도 아닌데 모른 체하고 지나가겠습니까? 버스라도 지나가다가 그곳에 부딪혀서 이렇게 사고가 나면 큰 인명피해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냥 모른 체하고 지나가겠습니까? 아니면은 내가 수고스럽더라도 그걸 치우거나 해결하고 지나가겠습니까? 불 보듯이 사람들이 많이 희생당하고 죽을 게 뻔하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누구라도 물론 개 중에는 그냥 못 본 체하고 지나가고 귀찮다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대부분의 사람은 너무나 확실히 명백하게 그것이 그런 생각이 든다면은 어떻게 하든지 그 문제를 해결해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그 길을 갈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그렇게 의심 많고 그렇게
자기 이속만 챙기려고 예수님의 왕국에서, 예수님이 독립하고 나라를 세운 왕국에서 뭐 장관이라도 한 자리 차지하려고 했던, 그래서 서로 다투고 하던 자들이 막상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니까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는 순간에는 코빼기도 안 보이던 자기도 잡혀서 해당할까봐 숨어있던 그 제자들이 어떻게 목숨을 내놓고 순교하는 자리까지 이르도록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방법 외에는 다른 구원받을 길이 없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다 지옥 가는데, 자기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다 지옥 가는데, 그것이 뻔히 보이고, 그래서 자기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으면 수많은 영혼들이 지옥 갈 것이 뻔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이 제자들은 특별히 자기들에게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외면하지 못하고, 한 사람에게도 더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놓고 그들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의 인생이 달라진 것으로 인해서 부귀영화를 누렸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이 단합을 해서 예수님 부활했다고 소문을 냈다고 유대계 지도자들이 그 무덤을 지키던 자들에게 뇌물을 줘서 그렇게 소문을 내게 했습니다. 예수님 시체가 없어졌으니 너희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테니까 예수님 무덤을 지키는 자들에게 그런 헛소문을 내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제자들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사람의 영혼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것을 듣지 못하면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순교의 자리까지 가면서도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했다고 외쳤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뻔히 죽을 거 알기 때문에, 뻔히 지옥 갈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던 제자들,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마치 장명을 치우지 않으면 사람들이 교통사고로 많이 죽을 것을 뻔히 눈에 보이면 그것을 치우지 않고도 그냥 지나갈 수 없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데요, 만약에 그들이 담합을 해서 헛소문을 냈다면 그들이 똘똘 뭉쳐서 자기들이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속임수를 쓰려고 애를 썼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각 나라로 뿔뿔이 각자 흩어져서, 어떤 사람은 인도로 가고, 어떤 사람은 유럽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소아시아로 가고, 뿔뿔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곳에서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어찌 여러분 사람이 계기가 없이 변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유대교의 열렬한 지지자였습니다. 초대교회가 왕성하게 일어날 때 그는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유대인 지도자들과 한패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사렛이라는 그 천대받던 지역에서 나온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치는 그들을 가만히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옥에 가두고 핍박하는데 앞장섰습니다. 근데 그가
어느 날 갑자기 변해서 자기가 그렇게 핍박하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그 사람이 변해서 어느 날 갑자기 앞장서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유대인들에게 핍박받아 했던 자기가 핍박했던 그대로 유대인들에게 자기는 그대로 핍박을 받은 삶을 살았습니다. 죽음의 위협을 느끼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사도 바울은 왜 그런 인생을 선택하고 그런 길을 갔을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지금 베드로가 자기가 핍박하던 그것을 이제 자기가 당했던 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예수 부활했다고 증거하는 것을 통해서 당한 그 핍박을 지금 열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을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여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이 핍박하던 그들을 어느 날 갑자기 변해서 그들과 똑같이 예수님을 부활하셨다고 증거하기 시작하자 수많은 아까 열거했던 그런 고난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생명 위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까지 그가 왜 그 길을 선택했을까요? 어느 날 순간 바뀌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 감옥에 갇으려고 가던 그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완전히 변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어서 일평생을 그는 순교하기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뭐에 홀려서 그런 일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고린도 15장 12절부터 21절에 보면요. 그의 분명한 자기 인식이 있습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서 15장 12절부터 2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였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느니라.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분명한 인식이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인지 그렇지 만약에 그것이 거짓됐다면 이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8절부터 계속 읽겠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 만약에 우리가 거짓을 정하는 것이면 거짓에 우리의 목숨을 내놓고 지금 이지랄을 하고 있다면 세상에서 우리 같이 불쌍한 자가 어디 있겠느냐? 분명한 자기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2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담이 범죄한 후에 죽음이 우리를 삼켰던 것처럼 우리의 부활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시 시작됐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수많은 기록과 수많은 삶의 사람들의 증거와 증인으로 그들의 헌신으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 왔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왜 사람들이 싫어하는 줄도 알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일까요? 복음을 전할 때 기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기가 만난 예수님, 자기가 받은 구원, 자기가 체험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인격적인 만남, 그것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그것을 전하지 않으면, 그것을 듣지 않는 사람은 지옥 갈 게 뻔하기 때문에 전하면서 무시를 당하고 모욕을 당할지라도 사람들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70~~ 80%의 교회는 현상 유지하는 정도나 아니면 미자립 교회입니다. 큰 교회들이 많기 때문에 교회들이 다 커 보이지만은 실제로 한국교회 숫자 가운데 한 80% 정도는 현상 유지나 미자립 교회 정도밖에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게 많이 있는 수많은 목회자들이 만약에 밖에 나가서 일을 한다면은 훨씬 더 나은 삶을 살 것입니다. 편안한 삶을 살 것입니다. 그 누구나 다 알고 있죠. 편의점에서 알바만 해도 훨씬 더 편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궁색한 삶이지만 그럼에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은 견딜 수 없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은 그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깊이 고백하고 그 믿음으로, 정말 그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알아가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그런 믿음이 생긴다면, 가만히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진다면 그건 이상한 것이죠. 그런 일은 어디에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과연 그러한가? 그런 소식을 들으다면 과연 그러한가? 성경을 읽어보고 과연 그러한가 연구해보고 생각해보고 또 기도해보고 그런 가운데 알고자 하면 예수님이 만나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만나주시고 찾는 자가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부활신앙을 가지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천국에 이르도록 구원의 완성을 이뤄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부활의 놀라운 소식 가운데 우리가 나아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하여 주셔서 부활의 기쁨과 감사를 누리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하여 주셔서 참으로 주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기쁨에 동참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아직도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이들이 있다면은 가만히 있으면 자동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과연 그러한가 찾아보고 읽어보고 연구해보고 기도해봄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인생들이 다 변화된 것처럼, 그래서 진리인 것을 보여준 것처럼 우리가 깨닫고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리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리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리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봉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부활절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담아 감사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드리는 마음과 손길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예물이 주님 아는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드린 모든 손길을 기억하셔서 더 귀한 마음으로 받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광고 짧게 하겠습니다. 예, 이번 주간에 개인 상담을 좀 하겠습니다. 중요한 이렇게 일이 있어서 하겠습니다. 시간들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 간식으로 사랑 교제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는 디도서 3장부터 히브리서 5장까지입니다. 잠언서 해당하는 날짜 잘 읽어주십니다. 다음 주 교동문은 김미희 이웃사랑 부장입니다. 축도를 예배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하며 나가는 주의 백성들, 이 부활의 놀라우신 은혜를 황공히 받고 감사하며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 끝까지 전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봄날에 꽃이 피어나듯이 우리 삶의 모든 어려운 부분에 하나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삶의 꽃이 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모든 것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자기들밖에 모르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지옥 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차마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어
순교 자리까지 가면서도 복음을 전했던 제자들의 그 마음을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복음의 빚진 자로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깨닫고 우리도 그 사랑과 은혜를 가족과 이웃에게 전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한 주간 부활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부활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가정의 모든 행사를 복되게 하셔서 형통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끝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늘 함께 하시면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하는 모든 죄 백성들 위해 충만 임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